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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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마치 부부간의 하나 된 사랑, 그 깊은 사랑처럼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아는 그런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깊은 사랑처럼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또 아들도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깊은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니 너희도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내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내 사랑을 알아서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은 관계를 내가 너희들과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갈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깊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측량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희생의 크기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안 해.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안 해. 조금만 이거 고쳐줘라고 하는데도 그 작은 것도 하나도 고쳐주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깊이가 전혀 없는 공허한 사랑이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내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생명의 위기를 무릅써요. 자신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기꺼이 나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의 깊이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들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받는 대상의 자격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당연히 사랑받아야지 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깊이가 다르게 느껴질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고 지혜롭고 또 뭐 성품도 좋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또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좋아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야.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사랑이 깊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거예요. 마땅히 나를 이렇게 대우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노하면서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내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지속적인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패배감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와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게 되면 심지어 내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거의 없겠지만. 또 정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배우자로서,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의 반려자로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를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아요. 예수를 자신들의 삶의 사랑의 반려자로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가장 좋은 것을 줘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보기에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 받아요, 안 받아요? 예의상으로는 받아 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방구석에서 뒹굴다가 결국엔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가 있는 물건을 줄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두기에 가치가 없는 분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가치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멸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면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치에 합당하게 여러분을 대우하고 예우해요. 근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하죠. 여러분들 함부로 대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을 가치 없다고 여기니까 그래요.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짓밟는 것이고 여러분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짓밟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느낍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가치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푼 사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치를 짓밟고 나를 멸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세 번째 특징. 이 세 번째 특징은 희생의 자발성이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희생이 자발적인 것이냐 아니면 억지로 하게 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겠죠. 어느 나라 왕에게 무남동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도 없고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왕이 얼마나 딸을 애지중지 여기며 사랑하며 키웠겠습니까? 이제는 그 딸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정말 내 딸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청년을 찾아서 아내의 남편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전국에 방을 붙여서 왕의 사위를 찾는 이 컨테스트 대회를 열겠다라고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왕의 사위가 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소수정예에 정말 훈남들이 이렇게 선발이 되었는데, 왕이 그 많은 훈남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있다고 말해요. 이 마지막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이 내 사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이 왕궁 안에 큰 연못이 있는데 왕이 그 큰 연못에 악어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내 딸을 위해서 이 연못을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사위가 되리라 라고 선언했더니 이 훈남들이 다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물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 연못을 헤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못으로 딱 나오니까 왕과 공주가 그 희생의 크기에 감동해가지고 그 청년을 안으려고 막 손을 뻗치고 달려가는데, 그 청년이 왕과 공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야? 누가 밀었어? 지어낸 얘기지만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목숨을 건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등을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의 깊이가 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사람의 희생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희생에 큰 감동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희생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신을 희생했다면 그 사랑은 깊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누군가 내 등을 떠밀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신 거 아니었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명령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것은 고난 자체예요. 예수님은 육신적인 고난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육신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이 육신적인 고난을 벗어나라고, 이 육신적인 아픔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너희들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너희가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통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로부터 버림받는 아픔 아세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러한 아픔들을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물질의 풍요함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혹은 성적인 달콤함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범죄하도록 유혹할 때, 만일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엎드릴 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을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에서 시험에서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험에서 건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내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사탄은 이렇게 유혹했을 겁니다. 너의 친구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너의 밥상에서 밥을 먹고 너와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가룟 유다는 친구의 입맞춤을 통해서 너를 팔 거야.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네 생명을 내어줘?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너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너에게 침을 뱉으며 너를 모욕하고 너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거야.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야 돼? 네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면 네가 너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며 조롱할 거야.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야 돼? 이러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등 떠밀기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 전반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버린다. 자, 18절 후반부를 한번 봅시다. 18절 후반부는요, 예수님께서 전반부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원하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생명을,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다는 말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뭐 할 권세도 있고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든지 혹은 버리지 않든지 결정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 좋은 것을 사랑하고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해할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정말 그 소중한 것,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결승점 앞에서 아빠,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나 이제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놈이 정신이 나갔나? 두들겨 패서라도 결승전까지 끌고 가겠어요? 아니면 그래,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네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자녀가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포기하려고 할지라도 자녀가 포기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 계명을 받았다. 어떤 계명?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라고 그래서 내가 꼭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할지라도 아버지 나 원하지 않아요 하면 언제든지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러한 선택권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3절 말씀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이 부하들, 종들에게 붙잡혀 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이제 깜깜한 밤이니까 횃불을 들고 오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분별을 못하잖아요.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분별을 못하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잡아라. 딴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동에서는 그 남자들끼리라도요 서로 볼을 대는 입맞춤을 합니다. 아시죠? 입맞춤이라고 해서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볼 맞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만 그런 입맞춤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친구의 입맞춤으로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종들이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미리 준비했던 검을 꺼내 들고 싸우기 시작하다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한 6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6만 명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아버지께 그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아버지께서는 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네가 나를 칼로 지키려 하느냐? 내가 원한다면 6만 명이 넘는 천사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야. 왜요? 왜 아버지께서는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는 권한을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친구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없어. 아버지, 나 안 할래요. 그래도 돼요. 자신에게 침뱉고 자신의 가치를 짓밟으며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없습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를 아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억지로 등에 떠밀려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안다. 아버지께서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너희들이 나의 그런 사랑을 알고 내 사랑으로 들어오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가졌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한다. 나의 사랑을 인하여 너희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고 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서 너희가 너의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길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억지로가 아니라 원하고 원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에는
제 자신도 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였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아니 그때보다 더 깊은 바닥에 내려갈지라도, 아니 내가 지옥의 밑바닥에 내려갔을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거기 있을 거예요.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끝을, 그 깊이의 끝을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며 온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도 사랑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등 떠밀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